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 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구 김연화 성도님이 무릎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품꾼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19장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터에 가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노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품꾼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이 품꾼들은 주인한테 가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이, 더 오래 일했는데 동일한 보상을 받는 건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상식에 어긋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이 제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상급과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은 이익을 갖는 것이고요.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에 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품꾼을 제자, 그리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너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품꾼들이 화를 낸 이유는 세상의 원리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어떤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자,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이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부탁이죠? 주님, 우리 아들들 나중에 저 천국에 가시면 이 주님 옆에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방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주님 옆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어떻게 여긴다고요? 분히 여기거늘. 왜요? 나머지 제자들이 너무나 화가 났대요. 왜요? 천국에서 주님 옆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얘네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천국을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품꾼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천국을 세상의 원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아들들을 주님 옆에 높은 곳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인물들, 이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요, 세상의 원리로 가득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원리죠? 더 많이 갖자.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많이 갖자.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각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조차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따라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갖고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탐욕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요, 이 지점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6절과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부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낮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에 있어도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주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낮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원래 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가야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이 경계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주님,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김연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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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